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막상 찍으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수렵목 암송을 그냥 어떻게 했는지 뭐 전체는 다 아니어도 일부분 몇 개 정도를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몇 개를 주의해서 또 어떤 거를 어떻게 연상을 해서 몇 개를 주의를 해서 외웠다 뭐 그런 거죠. 우선은 수련목 암성은 총 156개로 구약 102개, 신약 5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2대1 비율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26개씩 암송을 체크를 한다면 6일이면 전부 훑어볼 수 있는 양이고, 만약 26개가 너무 많다면 하루에 13개씩만 암송을 체크해 본다면 주일날 순전히 지키고 12일이면 뭐 2주 정도면 전부 체크할 수 있는 양 정도 되는 거죠. 물론 암송 구절 중에서는 성경 문제집 괄호에 있는 괄호 문제로 되어 있는 것도 좀 몇 개는 있습니다. 저는 156개를 다 못 외웠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00개 정도는 외우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다면 참 장학금을 많이 받고 다녔을 텐데, 아쉽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지식은 주지 않고 요령과 꼼수와 그리고 꾸준함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추천합니다. 우선은 암송 구절이 2절짜리도 있고 3절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먼저 외우지 마시고 1절짜리, 1절짜리부터 외우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구약보다는 신약 암송부터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 우리가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를 다닐 때 많이 듣던 내용이라서 좀 쉽게 암기가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해줘야냐.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엔 성경 암송 시험이 구약 신약 각각 11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항상 저는 실전 대비 문제집을 계속 풀다 보니 한 7, 8개 정도는 맞았습니다. 근데 7, 8개 정도를 맞다 보면 당연히 한 56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성경 문제집에선 16개 정도 맞아야지 120점, 200점 만점에 120점.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100% 다 맞지는 못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실전 대비 문제든 아니면 무작위로 하루에 암송 11개를 각각 구약과 신약 무작위를 11개씩 뽑아봤을 때 내가 대충 한 7, 8개 정도는 맞는다. 그럼 그에 비해 60%를 맞추기 위해서는 성경 문제는 이 정도는 맞아야지 내가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좀 전략적으로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개인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시험을 합격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 개인 능력이 좀 부족하다면 그걸 전략적으로 좀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좀 유용하게 좀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 당일날 풀 때 암송 먼저 하세요. 암송 먼저 다 쓰고 그 다음에 성경 문제집을 푸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추천하는 방법은 암송을 통으로 외우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암송 문단을 2개, 3개 문단으로 끊어서 외워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신약 암송 중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이라는 이 문제가 있죠. 이것에 대한 암송은 이렇게 크게 3개가 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걸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외우면 쉽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세 문단으로 끊어서 외웠어요. 여기 제 마우스 좀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첫 번째 줄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을 이제 끊어서 하나씩 외워서 그걸 하나를 합쳐갖고 외웠을 때 한 개의 암송 구절을 처음으로 외웠죠. 물론 나중에 이게 좀 숙달이 되면요, 그냥 통으로 외울 때도 있지만, 솔직히 처음부터 무림고수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끊어서 모든 구절을 하나씩 접근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로 암송 구절 같은 경우에는 이 앞으로 PPT에 보여드릴 암송 구절을 이제 엔터를 쳐갖고 끊어서 돼 있는데, 긴 경우에는 좀 무지하게 긴 경우에는 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끊어서 이제 해서 이런 경우는 좀 외워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암송 구절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경 문제집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오는 암송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자, 이 암송 구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 한 칸 띄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띄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3개씩 끊어갖고 이제 외우면 조금 좀 수월합니다. 근데 여기 암송 구절에는 특별히 제가 빨간색 가로하고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 문제집 가로 채우기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암송 문제를 했을 때 특별히 저 가로에 있는 빛이라는 단어는 꼭 필수적으로 외우고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암송 구절을 유용하게 외울 수도 있죠. 만약 예를 들어서 암송에는 안 나왔는데 성경 문제집에 나왔어. 이 구절은 다 못 외웠는데 이 가로까지는 내가 외웠단 말이야. 그럼 문제집은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8점이 아니라 4점을 가져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좀 특별히 체크하면서 좀 외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암송 구절은 좀 요로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요 암송 구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띄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을 해하지 못하며 띄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띄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요건 특별히 4문단으로 제가 나눠서 특별히 외웠는데, 이 암송 구절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도 괄호 문제로 보물이라는 단어가 성경 빈칸으로 괄호 문제로 나온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암송 구절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은 무의식적으로 마지막 절에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라는 이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무의식적으로 써서 괜히 틀리지 말라는 거예요. 글자를 더 써서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가 맞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할 때도 도둑질도 하다가 다시 원상복귀로 말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괜히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을 쓰지 말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면서 외우는 것도 기억하고 있다면 나중에 실전에서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 점을 반드시 좀 체크하면서 기억하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암송 구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자, 이것은 다 알지만 좀 특별한 포인트가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암송 구조는 좀 특별히 쉽게 외울 수 있는 것은 3문단으로 나눴다면 첫째, 둘째, 셋째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외우다면 설마 첫 번째를 그리하면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일은 없다는 거죠. 요걸 분명히 숙지하고 외우면서 요것도 같이 쓰면서 외운다면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딴 식으로 쓸 일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 이 문장의 특징은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첫째, 둘째, 셋째로 같이 동시에 나왔고, 또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키포인트가 첫째와 셋째는 너희에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가 아니라 너희에게라는 단어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단이. 이렇게 해서 끊어서 외우면서 비교해보면서 하면 쉽게 문단 구절을 외울 수 있는 데는 유익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요거를 좀 기억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외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괜히 이건 너무 쉬운 건지니까 많이 안 봐도 되겠지 하는데 여러 데서 꼭 틀립니다. 네. 괜히 틀려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이거 한번 보고 꼭 머릿속에 인지하고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괜히 틀려놓고서 하기사 생판 모르는 나한테 와서 울진 않겠지. 자,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자, 요 구절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돼 있는데, 저는 요 암송 구절에서 항상 틀리는 부분이 바로 요 마지막 문구,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 마지막 문구를 깜빡이고 안 쓰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 하면 여기까지 딱 끝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쓰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것 문구도 좀 기억하면서 외우면 좋다. 요 정도는 한번 짚어보려고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네, 딱 이렇게 떨어져요. 원래 뒤에 딱 보면 베드로가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제시어가 한 개인 시몬, 이렇게까지만 좀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암송 구절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사대, 이르시되가 안 쓰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개역개정으로 바뀌다 보니 가라사대라는 말이 안 썼지만, 이르시되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높은 분에게만 사용되는 용어라면 시몬 베드로는 좀 격상이 좀 많이 물론 나보다는 격이 좀 높으신 분이지만 예수님보다는 격이 좀 한 단계 좀 아래이니까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르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나중에 실제로 시험 볼 때 저기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라. 요 정도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아이고, 잠깐만요. 마우스 어딨냐. 페이지 좀 넘기다 보니까 실수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송 구절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이 암송 구절은 이제 두 문단으로 특별히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딱 돼 있는데, 이거 딱 이순신 장군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딱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제가 좀 이 영상 찍을 시간 당시에는 확진이 한번 되고 좀 목에 좀 가래가 아직 100% 안 사라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기침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불편해도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아무튼 계속 넘어가면 첫 번째 문제와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공통점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고 제 목숨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첫 번째 문단만 제대로 파악만 해두면 두 번째 문단도 누구든지와 제 목숨이라는 단어도 위치가 조금은 제 목숨이라는 단어가 좀 위치가 다르지만 바로 그대로 쓰면서 다음 두 번째 문단도 이어서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마우스야 어딨냐? 마우스에 보면 여기 하면, 잃으면 이라는 무슨 가정문적인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문단이 한 구절이지만
두 개 문단을 나눴을 때 위아래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누구든지 제 목숨 뭐뭐 하면 뭐뭐 잃으면. 그러니까 요거를 토대로 같이 외우면서 쓰면서 제가 말했죠. 깜지 쓰면서 외우라고요. 그러면 쓰면서 외웠을 때 이제 느낌이 좀 손목에 좀 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 암송 구절을 외웠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모르겠네. 갑자기 막상 이러는데 막상 도움도 안 되고 뭐야 뭐 하는 거야 쟤 어디 교회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욕하는 마음속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누군가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번 남겨봐야겠다 해서 쓰긴 쓰는데. 자, 다음 구절. 자,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솔직히 요것만 보면 이게 뭔 내용이지 연상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제시어 하나만 가지고 연상이 안 되니 하는데 이 암송 구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되는데 뒤에 어린아이가 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암송 구절을 마태복음 18장이잖아요. 네, 18장 18세 미성년자 어린아이 이렇게 연상해서 외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것만 가지고 뒤에 어린아이 쓰는 사람 있어요? 근데 막상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거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다닐 때 밤낮 이거 주구장창 외웠으니까 우린 이거 다 알지만 이게 18장 4절인지 우리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18 요게 아니라 18장 18살 미성년자 어린아이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외웠다고 물론 지금은 목사 안수 받고 모든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무튼 그땐 그랬다 이거야. 그땐 그렇게 외웠다 이거지. 뭐 이 영상을 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그건 나도 알아. 나도 그렇게 외웠는데. 그럼 그렇게 잘 외우세요. 예, 잘 열심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자, 다음 구절 2절짜리입니다. 네, 이 2절짜리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좀 길죠. 근데 이것도 참고로 27절이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이고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예요. 자,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할 것은 안식일과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27절에 주어 목적어가 서로 교차돼서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해서 처음에 안식일이 주어였고 사람이 목적어였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주어였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목적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요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외우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실제로 제가 시험 볼 때 나왔는데 위에 거 진짜 생각이 안 났어요. 뒤에 거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거 딱 하나만 썼어요. 그래서 절반 8점 중에 4점을 얻어먹었죠. 사실은 그날 아침에 주님의 이끄심에 그냥 이 암송 구절을 뚫어지게 보다가 위에는 눈길이 그냥 가더라고요. 위에 구절은 눈에 안 보였어. 그냥 밑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것만 눈이 왔고 그것만 평소에 외우지도 않다가 아침에 그것만 외우고 들어갔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버렸네. 제가 좀 뽀록과 운도 좀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뽀록과 운으로 합격한 사람의 수련목 강의 따위 듣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끄세요. 네, 뭐 굳이 듣지 않겠다는 사람 제가 억지로 들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의 노하우, 꼼수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 솔직히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사람보단 내가 낫지 않나? 구태여 이렇게 변명을 한번 해봅니다. 아, 저는 시험 봤을 때 아이고 누가를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특별히 이게 저는 일반대 출신이다 보니까 특별히 더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화가 나는 거야. 그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해줘. 너 관종이지? 네, 관종 맞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화풀이를 하고 싶어하는 관종입니다. 네. 목사가 관종이 목사 돼서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라도 남겨보니,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나처럼,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헤매지 마시고, 열심히 주님께서 주어진 시간 잘 가꾸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암송 구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에 예수께서. 예, 이 암송 구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되는 이 암송 구절인데, 이 암송 구절은 빨간색 가로로 된 거는요, 가로 문제로 한번 나옵니다. 이 암송 구절과 관련된 것이. 그러기 때문에 저 가이사 하나님 총 4개의 가로가 나오니 그 암송을 외우면 괄호 문제까지도 같이 외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12장이라는 것을 제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체크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냐라는 단답형 문제가 나와요. 한번.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대한 문제가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냐라고 단답형 문제가 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이렇게까지 외워서 들어가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세 문제를 동시에 엮어서 외운다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유익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기 파란색 글자로 체크한 것은, 자, 우리가 솔직히 이 문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서 암송이 끝나서 그냥 문제를 그냥 넘겨버릴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다가 이거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요것이 그 다음에 문장에 하시니라고 돼 있잖아요. 이 니자를 조금 뒤집어버리면, 이 니자를 이렇게 좀 한번 뒤집어버리면 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연상해서 바로 그 다음 글자를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요걸 바로 찾아내는 거. 좋죠? 좋아야 돼. 이렇게 해서 저는 나는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합격했고 열심히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부끄럽나? 천박한 꼼수로 외운 것 같아서. 또 요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조금 그 앞에 글자를 토대로 그 다음 글자를 바로 추론해서 외울 수 있는 거. 왜냐면 문단이 끊어지잖아요, 사실. 바치라 하시니,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다. 이게 바로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물론 계속 반복해서 깜지로 쓰다 보면 이제 통으로 외울 때도 있겠지만 통으로 외웠는데도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연상해서 최대한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암송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것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여기 암송 구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괄호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괄호 채우기 문제에도 나오는데 괄호 문제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괄호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이 긴 것이 들어갈 거라고 우리는 처음 문제를 보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송 구조도 같이 외우면
그것도 같이 풀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암송구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다음 두 번째 문장,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괄호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또 그 빈칸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써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송도 같이 외우면 빈칸도 제대로 쓸 수 있죠. 솔직히 빈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냥 어린 양만 쓰고 넘어가면 그거 틀린 거 됩니다. 왜냐? 성경 그대로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같이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14절.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괄호 문제로도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하면 괄호 문제까지도 확실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공통점, 내가 주는 물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내가 주는 물이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내가 주는 물은 주어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예.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죽을사. 이렇게 해서 저는 연상해서 바로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해서 외우면서 했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똑같은 거야.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세 번째 문장,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6장 인자의 살 고기 6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랬다고. 자,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거 빈칸 채우기 나옵니다. 생수의 강. 근데 길어서 저 못 외웠어요. 지금도 못 외웠고요. 과정고시 볼 때도 못 외웠고 수련목 볼 때도 못 외웠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못 외웠어요. 난 천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그런데 빈칸 정도는 외웠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암송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자, 암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빈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을 외우면서 빈칸도 맞춰야 하고요. 또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이게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냐라고 묻는 단답형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도 외우고,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요도 같이 외우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 자, 우리가 부활, 생명, 영원히 넘치니까 24시간을 초과해서 오버된 삶. 이 하루가, 우리가 주어진 하루가 24잖아요. 24시간 초과된 부활과 생명 하니까 25, 26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외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요 암송구절은 좀 특징이 25절의 후반부에 보면 나를 믿는 자, 근데 26절에도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두 번 반복되니 11장 25절만 제대로 쓰면 26절도 거의 비슷하게 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근데 이것을 두음법칙으로 하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암송구절과 비슷한 건 암송 하나, 빈칸 채우기 가로 2개짜리 하나, 그리고 단답형 하나, 총 3개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 당연히 그 빈칸 채우기 3개 괄호 채우기 3개 문제로 나오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이게 뭐라고 쓴 거야? 왜 내가 뭐 쓰지? 11장이 아닌 14장의 경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요한복음이 11장과 14장 외에는 다 숫자가 한 개짜리 숫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11장, 14장이 2자리 숫자가 딱 2개밖에 없는데 이 부활이요 생명이냐고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렇게 외워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썼나? 근데 이제는 뇌가 살쪄가고 이제 썼는지도 뭐에 썼는지도 모르겠네. 그렇다고요. 이러니까 이제 나 말고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이런 것도 잘 코칭해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왜 안 나타날까요? 참 슬프네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거 다 뭐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돼 있는데 제시어는 오직이라는 이 한 글자만 나오는데 저 솔직히 스스로 자가 테스트 하다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라고 안 쓰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라고 바꿔서 쓸 때가 있어요. 자꾸 그렇게 바꿔서 쓰고 귀찮고 귀찮은 건 아니고 자꾸 삑살이 나오고 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하다가 2글자, 3글자, 4글자 이렇게 외웠어요. 몰랐지? 몰랐을 거야. 아니 몰라야 돼. 그래야지 내가 설명하는 보람을 느끼니까. 몰라주길 바래요, 제발. 몰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2글자, 3글자, 4글자 하니까 쉽게 이렇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까지 쓰면 임하시면도 나올 거고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도 술술술술 나오지 않을까. 제발 그렇게 해서 좀 맞춰주세요. 네. 아니 내가 말하고도 왠지 좀 뻘쭘하냐 왜. 현실 자각 타임이 왔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6장 32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는데 이 암송 구절을 특별히 알아야 할 포인트는 객관식 문제로 나온다는 거야. 정답은 1번. 누구한테 할 말이냐? 한 말이냐? 빌립보 감옥의 간수한테 한 말이다. 요거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는 거. 딱 하나 나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의자를 2번씩이나 갖다 붙이고 이거 번역 누가 했는지 참 뭐 나 보면서 이거 참 이게 진짜 이런 뜻이 맞나 하는 구절이었어요. 항상 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야 이거 도대체 번역 누가 한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성경 구절이었죠. 자, 여기 성경 구절에선 특별히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통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밑에 있는 2번째 절도 같이 쓰면서 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단어도 확실하게 기억하면 좋고, 굳이 또 키포인트로 말하면 그러므로 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리고 2절에선 이는 같은 이시성으로 시작한다는 거고,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니잖아요. 두음 법칙으로 하면 이. 아직 확진 풀린 지 한 3, 4주 됐는데 뭐가 좀 가래가 있어서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고요. 특별히 이게 또 가로 문제가 있는데, 성령의 법, 사망의 법. 그 볼 때마다 좀 생명의 성령의 법. 근데 그 다음에는 죄의 사망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이거 발음할 때마다 이거 좀 혀가 꼬인단 말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돼 있는데요. 예, 여기서 그런즉의 기억, 누구든지의 니은, 그리스도의 기억. 이것도 디귿, 그리스도의 도로 디귿으로 외워도 되고요.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기억. 요런 순서대로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여기까지 쭉 쓰면 그 다음에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까지 외우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까지 좀 해야지 좀 되지 않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이거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겁나 기네. 예, 요거 좀 찬양 있잖아요.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 노래대로 외우면 틀립니다. 물론 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왜 노래 굳이 돼지 멱단 소리를 가지고 굳이 끝까지 부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내 영상이야, 내 유튜브야,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들어. 어우, 졸라 재수없어 보인다. 네, 성격 참 나빠 보인다. 네, 이 노래대로 외우면요 틀려요. 왜냐? 몇 개 중간중간에 단어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도 모르죠. 뭐 부분 점수는 줄진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 암송 구절을 보면요. 자, 여기 마우스 보면 이게 크게 첫 번째 문장 3개로 하고 두 번째 문장 3개로 하고 하면 첫 번째 문단 뭐뭐 사시는 것이라, 두 번째 문단 사는 것이라, 것이라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돼 있는데, 이 니자 뒤집으면 그러니까 그런즉이 바로 나올 수 있죠. 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되는데 요자 중에 오자랑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오직이란 단어가 바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런 식으로 좀 외우면서 좀 썼어요. 그래서는 요거는 제가 완벽하게 썼고 완벽하게 이제 맞추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수련목이 끝나고 이제 또 과정고시 3년 단계로 들어가면요, 그때도 이 암송구조 또 외웁니다. 그래서 그냥 외울 때 확실하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뭐 난 수련목 떨어졌어, 에이 모르겠다, 개척해야겠다, 단독해야겠다, 그래도 과정고시 3년은 누구나 다 들어갑니다. 그 3년 다시는 하고 싶잖아. 그거 다 끝나고 보니 추억이 되기는 한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저는 뭐 첫째 줄 쓰면 그 다음 줄에 그 다음 들어갈 거 쓰고, 그 다음 세 번째 줄 쓰고 했고, 그래서 이제 것이라 이렇게 마무리도 썼다는 점이죠. 특별히 여기 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사 하는데 자기 몸 버리신인데 나를 위하여 자리는 빠졌잖아요. 예, 나를 위하여 빠졌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인데 자기 몸 버리신, 노래는 자기 몸 버리신인데 자기 자신을 버리신, 달라요. 이거 그대로 쓰면 모르겠다. 혹시 몰라요, 은혜 받으신 평가위원이 부분 점수는 줄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예수 위에 산 것이라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이거 다르잖아요. 예. 이거 있는 그대로 외우시면 좀 곤란해져요. 전 비추해요. 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굳이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그냥 이건 그냥 다 외워보세요. 은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이거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 그거 다 외우면 좋은데,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쓰고 그 다음을 못 쓰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절제니 두음 법칙에서 이 같은 것을 이렇게 바로 이어서 쓰면 뒤에 문장을 끝까지 이어서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이렇게 절제니 두음 법칙해서 이 같은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딱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암송구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거 최근에 노래 나왔죠? 이거 비슷한가? 잠깐 좀 짬을 내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게 PPT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뭐, 갑자기 풀 받았어. 왜 스팸 창이다. 후렴 부분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손가락에 살쪄갖고 이것도 다 살쪘어.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근데 하나님을 자가 없네요. 고된 수고도 다 틀렸어요. 네.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찬양대로 외우지 마세요. 네. 지금 이제 여기 확실히 찬양대로 암송구절을 외울 수 없다. 틀린다. 네. 운율에 맞게 그냥 작곡자들이 변형을 해서 그렇지, 그대로 쓰면 뭐 부분 점수 잘하면 기대할 수 있지만 그대로 쓰면 안 된다. 네, 확실히 얘기했을 수 있죠. 예, 이거는 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거. 그래도 첫 줄이 안 써진다면 찬양을 한번 기대해도 좋다. 뭐, 아이씨, 바보 같아 내가 말하거든. 찬양대로 쓰지 마세요. 물론 뭐 한 줄도 못 쓰겠어요 하면 그냥 찬양대로 쓰세요. 그럼 뭐 그거라도 써야지 뭐. 자,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암송은 딱 이거 하나죠.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돼 있는데, 네, 여기서 딱 중요한 키포인트, 쉽게 외울 수 있는 키포인트는 딱 하나. 누구든지 그 다음에 지혜가 지. 네,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네, 요렇게 좀 외우면 바로 이제 좀 쓰는 데는 문제, 바로 암송어 가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보 같아. 피곤해서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것도 찬양 구절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거 완벽하게 하실 분, 공부 제대로 하실 분이라면 하지 마세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족속이 나오고요,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나라가 나오고요, 백성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사장들만 복수형이네요. 왜 복수형인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여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근데 여기까지는 딱 한 문장을 쓰잖아요. 그 다음 문제,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이는, 네, 두 문법씩 써서 이는 너희를 이렇게 해서 써서 바로 연결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 요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한 50분 가까이, 한 45분은 넘긴 했는데, 이제 여기 신약 암송 구절만 하고 이제 이번 영상은 한번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두드리노니 니은이잖아요. 누구든지 니은, 요렇게 좀 기억하면, 좀 기억해서 제가 이 암송 구절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뭔가 좀 키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더불어 먹고 더불어 민주당, 그렇게 하면 이게 정치 색깔 나오나? 더불어자가 좀 있네요. 아무튼 이 편집 없이 풀테이크로 가고 이거 부분 편집이 안 되네. 아무튼 뭐 더불어자가 있고, 그렇게 좀 한번 더불어자가 두 번 다 들어갔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해서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송 구절은 제가 특별히 수련목 시험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특별히 체크하고 하면서 암송을 했다는 거, 좀 나름 문서 정리도 해보고 PPT로 표현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암송은요, 솔직히 글로 써서 표현하기 힘든 암송구로 됐어요. 그냥 외워지는데, 그런 것들은 좀 못 쓴 면은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의 문학적 기술이 뭐 그 정도 한계인 것을 뭐 그냥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아무튼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암송을 좀 수월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시험 금방 다가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금방 다가오고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주님께서 나에게 개척의 소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그렇다 이걸 개뻥 깐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주어진 일에 꾸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